오늘은 사도행전 2장 우리 14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오전 9시 새술에 취한 사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이 시간대에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가 되어지면 사도행전 말씀을 굉장히 좀 천천히 묵상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더욱더 교회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의 온전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새기고 또 새겨야만 합니다. 복잡한 세상일수록 더 원론적인 것으로 들어가야 돼요. 많은 가지들이 흔들림 바 되어지지만 수많은 바람 속에도 굵은 나무 몸체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버티고 있어야 가지가 흔들려도 그 나무가 뽑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몸된 교회예요, 공동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인천 순복음 교회라 불려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까? 문화는 정처 없는 수많은 그런 가치관들과 세상의 영적 타락 속에서 그것이 마치 진리이고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처럼 우리를 혼돈 속에 밀어넣고 있고, 정치와 경제와 삶의 모습들은 정말 어려움 속에서 또 다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집중하고 우리의 예배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꼭 붙들려 있고 주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바람이 불수록 그 바람을 맞으며 더 걸음 걸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놀라운 주님의 붙드심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지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중심으로 해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의 다양성들을 또 나눠볼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면 딱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방언 말하는 거 맞습니다. 성령 충만의 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만으로 정형화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다 다양하게 또 표현되어져 있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그 열매들이 보여져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누군가 떨어지기 전에 누군가를 따먹지 않으면 여러분 그 열매들 다 어떻게 돼요?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먹어야 됩니다. 동물이 먹든 사람이 먹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 원기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요, 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많은 이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번 더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좀 안타까운 소식은 지지난주에는 정말 많은 비가 수도권 집중으로 해서 중부지방에 내렸고 또 그 비 전선이 우르락 내리락 하면서 참 많은 피해를 줬고요. 지난주 한 주 동안에는 또 그 비가 연속해서 또 내릴까봐 조마조마했던 한 주간이었었죠. 실제로 지난주에 내렸던 그 비로 인해서 안타까운 생명들이, 정말 많은 생명들이 그 생명을 다하는 일들이 있어서 참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안다시피 그런 생명을 잃는 그런 소식 속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물의 넘침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생명을 다한 사람들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빠진 물이 들어오는 것에 나오지 못해서 반지하에서 생명을 잃었던 그런 가족들도 있었고,
참 너무나 안타깝죠. 저도 한 10여 년 전에 그 반지하에서 살았었는데 참 그래요. 그것이 항상 제습기를 틀어놓지 않으면 습기가 차서, 항상 특히 여름엔 더하죠. 습기가 그냥 평상시에 바깥은 뜨겁고 또 지하다 보니까 안에는 습기가 있고, 그러니까 더 습기가 많이 차죠. 항상 제습기를 틀어놔야 되고, 아이들이랑 지내면서 굉장히 많이 미안하긴 했었어요. 벽들은 이제 농이나 이런 뒤에는 항상 곰팡이가 쓰니까 그 곰팡이 냄새가 많이 진동을 하죠.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생활 속에 자연재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재이기도 하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좀 미리 대비할 것,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동원해서 진작에도 있었던 일들인데 이런 걸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리고 그제서야 또 언론에서 떠들어서 하겠다 그러고 또 유야무야되는,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소식들을 반복해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국회의원은 기껏 수해를 돕겠다고 그러면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해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잘 나오게. 정말 열심히 구호했던 그런 국회의원들, 힘쓰려고 했었던 사람들마저 맥 빠지게 만들고, 그 사람들마저 그냥 욕먹게 만들고. 여러분, 제가 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그거를 변호한답시고 그냥 장난삼아 얘기했을 겁니다. 평상시에 장난을 잘 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장난이었을까요? 장난도요, 그 마음에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평상시에 마음에 담고 있지 않으면 농담으로도 안 나와요. 그건 누구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는 상식이죠. 그건 어떻게 방패를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관심이 있는 것들, 내가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화 중에 나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그때에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자전거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설교를 이렇게 제가 쓴 거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걸 다시 읽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자전거라는 얘기를 쓴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비유를 들어도 대본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자전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쓰고 나니까요, 제가 왜 갑자기 자전거에 대한 얘기를 썼겠어요? 비유가 여러 가지인데 제 머릿속에 자전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관심이 가져 있는 것이 습관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대화 중에 뭔 딴 얘기를 하다가도 그게 은근슬쩍 또 어디로 가요? 예, 제가 자전거에 관심이 자전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국회의원이 그냥 농담 삼아, 농담이라도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 기회에 우리의 당이 좀 높아지고 언론에서 좀 취재가 잘 되어져서 좀 잘 되어졌으면 어떨까? 그게 가득하니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이죠. 이건 누구나 그거를 감추려고 덮으려고 하는 것, 솔직히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가끔씩은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정말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나빠요. 뉴스를 보면서 말끝마다 국민들이 하는데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관심이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집에 TV에서 한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걸 들으면서도 우리 주기자님처럼 성악을 하거나 그런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은 발성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옆에 앉아있던 딸은 패션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아빠, 너 그게 아니라 패션 봐봐. 요즘 저렇게 입어야 된다니까. 나 저런 옷 사면 안 돼?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요즘 관심이 많으십니까? 어떤 거에 관심이 많으셔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그때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방언은 언어적인 방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말 방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해서 세계 각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모여왔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었을 때 거기에는 이민 갔던 2세들도 있을 거고, 또 심지어 유대말, 히브리 언어, 아람어 같은 걸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배하러 왔었죠. 그런데 한 골목을 지나는데 자기네 말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에서 저 말을 내가 듣네? 그러고는 유심히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어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의 언어들이 한 곳에서 창문을 넘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들이 그냥 흘려 넘을 말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길을 가다 멈추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뭐야? 왜 여기서 내가 내 나라,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말을 듣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 말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들은 스페인 말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말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언어들이 막 들려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희한한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그랬더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갈릴리 사람들이야. 어부들이야, 어부들. 그 골목에 몰려 있었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어부가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해? 희한하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제자들의 기도하는 소리, 그들의 방언하는 소리를 들으며 몰려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것을 이상히 여기며 서로서로 웅성웅성대며 그 이야기, 그 소리를, 방언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또 이러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저 사람들 세술에 취한 사람들 같아. 여러분,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그 사람, 성경은 여러 웅성웅성 되던 많은 말들 중에 누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신 그 수많은 말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말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사람들 같아 라는 말을 적게 하셨어요. 왜 이 말을 적게 하셨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은 그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평상시에 술에 많이 취해봤던가, 아니면 자기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술 취한 모습을 잘 아는 사람이던가, 그러했기에 제자들의 방언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술 취한 사람들 같아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말을 들은 뒤에 제자들 중에 한 명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서 취한 것이 아닙니다,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인지를 말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요, 17절부터 있는 말씀이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는 그 이상하게 여기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함께 모여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의 이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변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베드로의 변론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볼 거예요. 자신들에 대한 변명을, 그가 어부였으니까 어부의 경험을 가지고 원래는 변명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죠? 평생 어부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명을 해도 이거는요 제 옛 경험에 의하면,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서 어쩌면 변론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성경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러분, 심는 데서 거두고 하나님께서 심은 데서 거둘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물론 그거 거둘 때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주시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옛날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베드로 같은 뛰어난 암기력을 주셔서 갑자기 시험 볼 때 정답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공부를 제대로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갑자기 성경책을 탁 펼쳐서 읽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쫙 있는 앞에서 요엘서 2장 28절에 31절 말씀을 쫙 읽은 거였어요. 외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어부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탁 떠올리게 하셔서,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저도 공부는 좀 못해도 갑자기 정답이 생각나서. 그런데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비록 울퉁불퉁한 신앙생활하는 건 맞습니다. 감정적인 신앙생활하는 것도 맞습니다. 예수님께 열심히 했다가도 갑자기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굉장히 들쑥날쑥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항상 바울이랑 비교를 많이 했어요. 베드로와 바울. 바울은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고, 소위 지금까지 얘기하면 박사 코스를 밟은 사람이 바울이고, 베드로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신기하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그저 예수님 뒷바라지만 하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만 듣는 그걸로 끝냈을까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두게 하세요. 베드로는 분명히 그가 정규적인 학식으로 배우지는 못했으나 주님을 쫓아다니며 열심히 이미 기록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음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의 말씀은, 두루마리로 기록된 구약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신약까지 한 권에 있는 건 아니지만 회당에 가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갑자기 하나님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는 그 말씀이 필요에 따라 기억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어부적인 삶보다 더 우선적으로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쓰셨습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성령님께서는 베드로 안에 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의 모습을 변론하게 하신 거예요. 요엘서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함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쓴 거예요.
그렇게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요즘 무엇이 가득 차 있기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쓸 수 있습니까? 만약에 성령님이 쓸 것이 없다면, 쓰시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성령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원함과 욕구만의 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서 또 한 가지 은혜를 나누자면, 제자들을 조롱했던 두 가지를 한번 볼까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성령 충만함을 이해하는 데 또 다른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첫째로 어떤 이들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 그랬냐면 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술 취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거기 모였던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술 취함이 아니라 새 술에 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술 취하다 그러면 어떤 모습들을 띠나요? 여러분들이 뭐 술 취해 보시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죠? 네, 우리 뭐 과거 옛적에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너는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 뭐 술 취한 거 다 알잖아요. 뭐 연습극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 뭐예요? 네, 의식이 흐려지는 게 먼저죠. 네, 의식이 흐려지죠. 판단력 미스가 나요. 그 다음에 행동이, 몸을 가누기 어려워지죠. 의식이 흐릿해지고 몸을 가누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는데 대부분 무슨 얘기예요? 다 자기 생각이, 다 자기 중심적이 되어져요. 심지어 이제 몸을 못 가누게 되신 분은 뭐 그런 얘기하죠. 야, 바닥이 나한테 땅이 나한테 덤비던데. 자기가 넘어지면서 땅이 자기한테 덤비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허풍도 늘어나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많이 나요. 술이 취하면. 왜 다퉈요? 내 중심이 되니까,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다툼이 나는 거예요. 이건 아마 동서양을 불문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여러분 비슷할 겁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 왜? 취한다라는 건 동일한 사람이 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이와 달랐어요. 뭔가 취한 것 같기는 한데 일반적인 술 취한 것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새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그럼 달랐을 것이냐? 그들은, 제자들의 말은 흐릿하지 아니하고 분명했어요.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각자의 다른 방언으로 얘기했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계속적으로 쉼없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말이라던가 허황된 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놀라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해되어졌다는 거예요. 횡설수설하거나 무질서하거나 허풍적인 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이고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자 하는, 그렇게 사람들은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몰려들었던 것이죠. 듣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분명히 자기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몰려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12제자들과 함께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절제할 줄 아는 것이죠. 무질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술에 취했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술이라는 게 뭐냐면요, 헬라어로는 글루코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세술이란 달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포도 수확이 끝남과 동시에 포도즙에서 짠 새 포도즙을 담가둡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그걸 개봉합니다. 그렇게 해서 먹는 술이 새술입니다. 근데 그 맛이 굉장히 향기롭고 달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술이라는 단어는 달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글루코스라는 단어는 뭘 번역한가라면, 원래 히브리어를, 티로시라는 히브리어를 헬라 말, 그 당시에 많이 쓰는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티로시라는 원래 히브리어는요, 그 뜻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마음을 사로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음을 빼앗기다. 여러분, 달콤한 게 그렇죠.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자꾸 땡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술 취한 사람들 보고 싶으세요? 아니죠. 빨리 벗어나고 싶죠. 절대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제자들의,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의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는 모습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매력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듣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새술의 달콤함과 매력적인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말에 그들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길을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가 나와서 그 이유를 설명하니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긴 줄 믿습니다. 그 매력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그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 충만한 사람, 성령님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우, 멀리하고 싶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더 듣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사불성으로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돈되어져 있고 더 올바른 것을 말할 줄 알고 더 바른 것이 무엇인지 더 질서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매력은 세상의 매력과 세상의 달콤함과는 다른 것이죠. 왜? 그 끝은 예수께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세상의 바깥에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1900년도 초에 한국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평양 대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간 회개 운동과 성령 충만의 역사의 운동이었습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요, 그 교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록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사람들은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며 과거에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을 찾아가 잘못을 빌었으며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기도인들에게도 훔친 물건과 돈을 돌려주느라 시내는 온통 술렁거렸다. 한 중국 상인은 어떤 기독교인이 들어와 수년 전 그에게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 모은 것이라며 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The Korean Pentecost라는 책에 기록된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바뀌어진 행동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사람들은 놀라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마을 전체가요, 그 도시 전체가 들썩거렸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매력입니다. 잠잠하게 잠자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들려오는 성령 충만에 대한 성도들의 평가, 우리는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와 세상은 달라, 그리고 등지고 바라보지 않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 교회를 지금 무엇으로 얘기하는가, 아니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등 돌리지 마십시오. 물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는 우리를 핍박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놀리려고 세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삼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삼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지금 오전 9시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기도하러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데, 저희들도 유대인인데 저희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시간에 술에 취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후 5시 예배를 드리지만 보통 많은 교회들이 오전 9시, 11시, 주일날 오전 9시, 11시에는 뭐예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예배 드려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는 여러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직장 안에, 때로는 가정 안에, 분명히 여러분들 오전 9시에는, 내일 오전 9시에는 여기 예배당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오전 9시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월요일 날 오전 9시에 여러분들 성령에 붙들림 받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도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일 오전 9시에도 우리는 여전히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오전 9시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9시 그 시간에도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오전 9시에 직장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고 성령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오전 9시에는 월요병 걸린 것처럼 마치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주일날에는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랬는데, 내일 오전 9시에는 직장 의자에 앉아서 한숨 푹푹 쉬고 있는 그런 김 빠진 풍선 같은 성령의 사람,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님 시작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제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제 말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게요. 오늘 이런 일을 제가 오늘 처리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내일 오전 9시에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는 내일 오전 9시에 판정이 날 수도 있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판정이 날 수 있어요. 누군가 와서 내일 오전 9시에
힘든 일 있어? 걱정하는 거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어저께 교회 가서 뭔 일 있었어?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지 않기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오히려 교회 갔다 온 우리를 세상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오전 9시가 된다면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길 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를 그리스도인은 더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그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필요한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여러분과 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기도 드릴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자리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오히려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가자 하고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여 갈 것이고 너는 내게 순종하라.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내일 직장에서, 그들의 입술 속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올 수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왜 못 듣습니까? 무엇만 우리가 간구합니까? 정말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십시오. 제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제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거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까? 정말 그 얘기 듣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에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앉으면 그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에 의해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고 매력을 느끼고 비판적이고 이율 배반적으로 보던 그들의 눈들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오전 9시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입술 속에서 정말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말할 수 있기를. 물론 그분들이 성령이라는 말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겠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취한 사람, 세술에 취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의 매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일 오전 9시가 오히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들 간구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